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예, 적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러 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들어서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내 시대 그리고 내 때, 내 환경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만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좀 또 신앙생활이 좀 잘 되지 않지 않는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저는 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그분들이 와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하는 게, 집에 들어갔더니 뜨순물 찬물이 막 그냥 콸콸 나오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뜨순물 찬물 쓴 것이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금 아파트 생활 아니고 개인 단독주택 할 때도 거의 뭐 언제부터입니까? 보일러 들어갈 때부터 그냥 찬물 뜨스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일러도 북한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벌써 우리나라로 하면 뭐 한 20, 30년 뒤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들의 삶은 지금 북한의 삶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멘트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시멘트도 없고 그때는 여기는 뭐 찍어낸 석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석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핍박이에요, 핍박. 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로마에서 잘 살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에.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힘들게 살든 어렵게 살든 이런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성경 기록될 때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같이 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로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데 다 버리고 이 터키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야.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인데 이 베드로 후서는 뭐냐 하면 이제 도망가 있는 이 성도들에게 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사단은 그냥 안 놔둔단 말이에요. 사단이 안 놔두고 사단이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이단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단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예.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의 핍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황제가 신인데 그 황제 말고 다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핍박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게 되어졌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아주 발달된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 들을 때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단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다. 뭐 예를 들면 신천지가 이단이다. 통일교가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다. 그다음에 뭐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이단들이 이렇게 쉽게 분별되어지지 않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의 이단을 정죄하는데 최소한 2, 3년씩 걸리고 뭐 회의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뭐하고 하는데 뭐 적게는 70번 이상의 회의, 논문 발표, 그다음에 또 많게는 뭐 300번씩 모여다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2000년 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단,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단,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단, 역사에서 벌써 다 이렇게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들은 이런 거 조용하네. 그러면 이 이단은 옛날에 나타났던 이 이단과 동일해. 그래서 금방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이거는 이단입니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그 2000년 전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언젠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부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차이점은 한 개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구약에 다 기록해주고, 구약에는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해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신 것을 기록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나왔고, 선지자들, 뭐 제사장들 이들이 다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다 나왔어요.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은 요엘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성령이죠, 그죠? 예,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남성과 여성에게도 성령을 부어줘서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겠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질 않았어요. 주의 종들에게만 부어줘 가지고,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줘 가지고, 제사장들에게도 안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부어주면, 제사장에게도 부어주면 그는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쉽게 말해서 짐승 잡고 번제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넓은 의미가 아니고 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있었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유대인들, 신약 성경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다. 왜? 이들은 똑같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되어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 신약에는 예수 믿는 누구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만민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선택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고는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신약 때부터 마지막 때에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120명 오순절 날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들이 전부 다 받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에베소에 갔는데 12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 데리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렸더니 충만해져 버렸잖아요, 전부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또 막 사도 바울을 뭐 어디는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1시간씩 복음을 전했더니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기부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 자가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이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죠? 공생공반이라고, 응? 공행공반이라고, 공행공반, 공행, 공행, 행함이 없으면 공반,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알기는 하는데 농사를 실질적으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땅에 봄에 씨를 뿌리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냐면 가을에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부어 쫓아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는 오늘날에 뭐 이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라 그러지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시대에는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교회가 침체되어졌는데 이 침체되어진 시기가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헬라적 지식적인 설교를 요구할 때부터 그래서 뭐냐면 교회 청빙을 할 때 목사님들 서류를 받으면 이분이 학교를 어디 갔다 왔느냐 뭐 듣고 왔냐 디그리가 어떠냐 이거 먼저 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60년대, 7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더 나아가서는 20년, 30년, 40년 그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학위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뭐 60년대 목사님들은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한 목사님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성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80년대 후반부터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영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학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헬라적인 스타일을 학문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면서부터 한국의 성령님의 역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헬라 지식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것이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다 되어 죽어갈 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래요. 디모데야, 너 빨리 좀 내게 와라. 너 내게 좀 빨리 좀 와라. 디모데도 대단한 바울부터 훈련되어진 사람이고 대단한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사가 되어지고 목회를 한 지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중견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뭐 한 40대 중반 정도 되어지는 그런 중견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보내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가 빨리 좀 와라. 너가 빨리 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너에게 있는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있는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은사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영적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해놓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 네가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자칫하면 순교당하고 금방 죽어버리면 나한테 그거 내가 못해주고 간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첫째,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름 부음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그냥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뭐 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그랬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틀린 얘기야. 그거는 세상이 이치하고도 안 맞는데 이러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격. 이게 뭐냐면 지정의란 말이에요. 이 지정의가 짐승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동물에게도 없고요. 오직 유일한 우리 인간에게 있다.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정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친구한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한마디 들으면 기분 나쁠 때 많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행동해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풀어질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해놓고도 그냥 뭐라 그럴까 쌩까 버리면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이 몇 번씩 이렇게 쌓이고 되어지면 나중에는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죠? 같은 걸로 아니라도 다른 거에 의해서도 폭발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렇게 계속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한 놈 오면 야 저놈 온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 우리. 전부 다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한 놈 오면.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도 그냥 그래 네 알아서 살아.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기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쁨도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죠. 그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성령 충만해야만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이단들 이런 데 가운데서 신앙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직분이에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직분을 줄 때 기름 붓습니다. 안수를 하고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이라 이것은 뭐냐면 선택되었다 이 말. 선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도 기름 부을 때 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모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 제사장 시작할 때 기름 부을 때 전부 다 기름.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를 잡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드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요. 그냥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여자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여자로 사는 것과 엄마로 사는 것은 달라지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여자는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되면 아기가 있기 때문에 엄마라는 직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직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직함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 예. 제일 처음에는 뭐 사병이었는데 저놈한테 소위 계급장을 붙여놨더니 전쟁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직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아니었다면 계속해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을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새벽 예배를 나갔었는데 그때 나갈 때는 그냥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고 전적인 진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분의 절대적인 역사였습니다. 이분의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가서 다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그 학원도 없고 그럴 때니까 공부하다가 보면 뭐 어떤 데 12시에 자든지 뭐 숙제하다가 1시에 자든지 뭐 자는 시간 상관없이 정말로 잘 잤다 하고 눈 뜨면 4시 20분에서 25분이에요. 그냥 그 시간만 되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가면 5시 예배 드려요. 그게 뭐 1년 내내 계속 그런 게 아니고 한동안 그래. 그게 언제까지였냐 하면 3월달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거의 한 달 정도인가 한 달이 아니에요. 좀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 일어나니까 못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려고 이렇게 새벽에 가게 해줬구나. 그래요? 그 살려준 게 뭐냐면 그 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부활절 날 아침 부활절 새벽에 연탄가스를 먹고 죽었습니다. 야, 잠을 잤는데 막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연탄가스를 완전히 먹은 거예요. 그런데 소변이 마려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렇게 탁자를 잡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문만 열고는 푹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푹 쓰러진 거예요. 이 연탄가스를 먹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그냥 일어났다가 문 열고는 푹 쓰러진 거예요. 이제 마루가 또 저쪽 넓은 마루건 제 앞에는 한 1m, 2m 정도 되는 마루인데 거기 앞에 쿵 쓰러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바깥에 이제 마루문을 열고 화장실 또 가고 싶어서 마루문을 열고 바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비가 이제 부슬부슬 비가 왔으니까 얼굴에 비가 맞았죠. 거기서도 또 한 1, 20분 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비 맞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쓰러져 있어 비 맞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있던 분이 쿵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쿵 하고 또 가만히 있고 창 문 여는 소리 듣고는 사람이 또 떨어지는 소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뭐 이상하다 나오니까 이제 제가 마당에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그때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뭐 병원 문도 안 열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살아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교회 가게 하시고 했던 것이 이게 이때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보다. 그런 이렇게 뭐 변치 않은 확신이 그냥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갈 때도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성령에 잡혀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이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새벽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앉아 있고 엎드려 있고 그래요. 제가 만일은 목사가 아니라면 기도도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목사로서 살기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냐면 기도의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럽니다. 직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직분을 위한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목사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 위해서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이 직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이단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이제 이 성경을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가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이제 너희가 다 알았다. 알지 못함이 아니라 알았다.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벌써 다 알았다. 그 안에 있는 십자가 다 알았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을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알물 인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행동.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행공반. 행동이 없으면 돌아오는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다 알았고 십자가도 다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1 후반절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잘못된 모든 거짓들은 진리에서 안 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왔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머리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단한테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부분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 하면서 첫째, 내가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자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가게 한대.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다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10배, 100배 더 잘 알아요. 그는 다윗의 자손, 그는 뭐 요셉의 아들이고 그에 올라가면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아들을 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뭐 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나사렛 출신이고 뭐 어디고 그런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보다는 더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 내가 병들었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저분 고쳐줘. 바디메오가 내가 소경인데 내 눈 누구도 못 고쳐줬는데 예수님이면 나 고쳐줄 수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해도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그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뭐가? 성경이 그렇게 가이드해 준다. 알아서 안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갈 때 가이드해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두 번째, 성령으로 됐다. 성령으로. 성경은 성령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정말로 좀 괜찮은 사람들은 과학자든지 학자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책꽂이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성경책을 다 갖다 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뭐 지식적인 성경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 로고스는 성문화된 말씀을 보고 로고스라 그래요. 성문화된 말씀. 이 로고스는요. 그런데 이 레마는 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문화된 성문화된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내게 들려주실 때 되어지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려주지 아니하고 이 성문화된 것을 문자화되어진 것을 내가 읽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쌓여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믿음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로 뭐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성령에서 항상 뭐냐면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 책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책망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이 짐승의 목을 땁니다. 푹 찔러 가지고 피가 퍽퍽 나오게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책망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이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생활을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냐면 축복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책망의 소리를 들어요. 선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책망의 소리를 들어요. 이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뭐냐면 삶을 바뀌어가게 되는 살아가게 삶. 살아가게 된.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져 가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 가정의 부부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 뭐 이웃과의 문제, 뭐 이런저런 수많은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뭐 하니까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거는 그냥 머리에 쌓아놓는 저장되어지는 성경은 그거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온전케 되어진다. 온전해진다. 여기에 행동이 따라가야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알아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해준다.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 은혜 베푸시기 위함이고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에게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면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본 말씀 보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끊임없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 아는 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다른 밖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길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